이야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요한 산사복명사를 배경으로 어린 동자승 연우의 맑은 영혼에 수백 년 묵은 원한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유일한 보호자인 도현 스님은 아이를 구하기 위해 절의 어둡고 감춰진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절의 창건 초기 천재 화공이었으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고서방의 저주와 그가 남긴 흐느끼는 불화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도현 스님은 사찰의 안정을 원하는 다른 스님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영혼을 구하고 억울한 원혼을 달래기 위해 봉인된 그림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위험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 이야기는 맑은 동자승의 영혼을 잠식하려는 거대한 한과 그에 맞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정한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려는 한 수행자의 외롭고 처절한 싸움을 담고 있습니다. 스님, 저기 스님 등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요한 새벽 목탁 소리만이 잠든 산사를 깨우던 그 시간에 뎃 연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정적을 갈랐습니다. 예불을 위해 법당으로 향하던 도현 스님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쉰을 갓 넘긴 도현 스님의 어깨 위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소름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도현 스님은 본능적으로 등 뒤를 돌아보았지만 텅 빈 마당에는 밤새 내린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고 갓 떠오르기 시작한 해의 미명 아래 희미한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현 스님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는데 연우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거짓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연우야, 잠이 덜 깬 것이냐? 내 등 뒤에는 아무도 없단다. 도현 스님은 부드럽게 타이르며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전 원인 모를 고열로 사경을 헤매던 아이였습니다. 꼬박 사흘 밤낮을 펄펄 끓는 몸으로 앓고 난 뒤 다행히 열은 내렸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연우는 종종 허공을 향해 말을 걸거나 텅 빈 공간을 가리키며 무언가 있다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열병의 후유증이니 아이가 헛것을 보는 것이려니 도현 스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린아이의 영혼은 맑고 투명하여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옛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의 행동은 도현 스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고 아주 슬픈 눈을 가진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연우의 눈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티 없이 맑은 아이의 눈동자에는 도현 스님의 모습과 그 뒤편에 텅 빈 공간, 그리고 도현 스님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함께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도현 스님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의 손을 더욱 꽉 잡은 채 법당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현 스님은 아이의 작은 발이 눈 위에 남기는 자국을 보며 이 보이지 않는 발자국이 부디 연우의 마음속에서만 찍히는 것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날 이후 연우의 기이한 행동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공양간 구석을 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다가도 대웅전 기둥 뒤를 보며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현 스님이 무엇을 보았냐고 물으면 연우는 언제나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그 존재들을 묘사했습니다. 장난기 많은 산내 아이, 인자한 할머니, 화가 난 아저씨. 연우의 세상에는 절의 스님들 말고도 수많은 보이지 않는 이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도현 스님의 시름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도현 스님은 평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인과응보와 윤회의 섭리를 믿었지만 눈앞의 아이가 겪는 기이한 현상 앞에서는 도현 스님의 오랜 수행과 지혜도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도현 스님은 연우를 절의 유일한 동자승이자 자신의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갓난아기 때 절 앞에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지금까지 키워온 이가 바로 도현 스님이었습니다. 아이의 티 없는 미소는 산사의 겨울을 녹이는 유일한 온기였고
아이의 낭낭한 불경 소리는 도현 스님의 수행에 활력을 불어넣는 청량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잠식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아이의 영혼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도현 스님은 잠결에 희미한 흐느낌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는 연우가 자고 있는 방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든 희미한 달빛 아래 연우가 잠든 이불 한쪽이 작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추위에 떠는 것인가 싶어 다가간 순간 도현 스님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는 자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고도 애달픈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뱃살배기 아이의 입에서 나올 리 없는 깊은 회한과 죄책감이 서린 잠꼬대였습니다. 도현 스님은 아이를 흔들어 깨우려다 말고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이의 얼굴 위로 무언가 검은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인가? 도현 스님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을 때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다만 아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만이 달빛에 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이 현상이 단순한 열병의 후유증이 아니며 아이의 영혼에 무언가 알 수 없는 존재가 손을 뻗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현 스님은 이 맑은 영혼이 탁한 그림자에 물들게 할 수는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현 스님은 연우를 데리고 경내에서 가장 오래된 전각인 조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역대 고승들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진 곳이었고 늘 엄숙한 분위기 때문에 연우가 오기를 꺼려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스님, 여긴 무서워요. 연우가 도현 스님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연우야. 부처님과 조사님들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도현 스님은 아이를 안심시키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도현 스님은 연우를 데리고 가장 안쪽에 모셔진 얼굴 부분이 세월의 풍파에 달아 희미해진 한 고승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이 절을 처음 세운 대사의 영정이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아이가 보는 헛것들이 이 절의 역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연우야, 잘 보거라. 이분은 이 절을 처음 세우신 아주 높으신 스님이시란다. 혹시 이 스님을 본 적이 있느냐? 연우는 한참 동안 영정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미간이 진지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연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조사당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연우는 고개를 돌려 영정 옆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서 있는 아저씨가 이 할아버지한테 계속 화를 내고 있어요. 도현 스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가리킨 곳은 텅 비어 있었지만 연우의 시선은 마치 살아있는 누군가를 노려보듯 강렬했습니다. 연우의 말이 이어지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간 조사당 안의 모든 촛불이 일제히 흔들리며 꺼졌습니다. 漆흙 같은 어둠 속에서 도현 스님은 자신의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했고 오직 연우의 작은 속삭임만이 도현 스님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아저씨가 말해요. 내가 내 것을 빼앗았다고. 내 것을 돌려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님. 漆흙 같은 어둠이 조사당을 완전히 삼켰습니다. 도현 스님의 눈은 순식간에 닥쳐온 암흑에 적응하지 못한 채 허공을 헤맸습니다. 도현 스님의 귓가에는 방금 전 연우가 내뱉은 섬뜩한 말과 제어할 수 없이 거칠어진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도현 스님은 본능적으로 품속을 더듬어 성냥을 찾았습니다. 몇 번의 헛손질 끝에 나무 성냥개비에 거친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치익하고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불꽃이 만들어낸 작은 원 안으로 겁에 질린 연우의 얼굴이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도현 스님의 다리를 부서져라 껴안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주변의 촛불을 다시 밝혔습니다. 하나 둘씩 촛불이 켜지며 어둠은 서서히 물러났지만 한 번 스며든 한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조사당 안에는 도현 스님과 연우 단둘뿐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들어올 리 없는 밀폐된 공간의 모든 촛불이 동시에 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두려움을 애써 억누르며 아이를 다독였습니다. 괜찮다, 연우야. 놀라지 마라. 그저 바람이 불었을 뿐이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을 향한 위로에 더 가까웠습니다. 도현 스님은 연우를 품에 안고 서둘러 조사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도현 스님은 등 뒤로 수많은 영정 속 인물들이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착각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내가 내 것을 빼앗았다. 내 것을 돌려내라. 그 원망 섞인 목소리는 누구의 것일까? 저를 창건한 초대 조사를 향한 원망이라면 그것은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한이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평생을 수행하며 마음을 닦아왔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뿜어내는 원념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외면할 수도 다른 스님들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필시 연우에게 문제가 있다며 뜬 기운을 몰아내는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할 터였고 아직 어린 연우에게 그런 경험은 깊은 상처로 남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현 스님은 혼자서라도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도현 스님은 절의 역사가 기록된 문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 된 고서들이 보관된 장경각은 늘 서늘한 기운과 묵향이 감돌았습니다. 도현 스님은 며칠 밤낮으로 먼지 쌓인 책들을 뒤적였습니다. 절의 창건 설화, 역대주지 스님들의 기록, 중수 기록까지. 하지만 어디에도 연우가 묘사한 원한에 찬 남자에 대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록된 역사는 한없이 평온하고 성스러웠습니다. 도현 스님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현 스님은 장경각 가장 깊숙한 곳,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괴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이 아닌 오래전 스님들이 개인적으로 남긴 일지나 필사본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괴짝이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큰 기대 없이 낡고 바스러지는 종이 뭉치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리고 도현 스님의 손이 마침내 누렇게 변색된 작은 책자 하나에서 멈췄습니다. 공식 연대기에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어느 이름 없는 스님의 일지였습니다. 일지는 절이 막 세워지던 초기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수행에 대한 기록이었지만 책의 말미로 갈수록 무언가 불안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현 스님은 숨을 멈추고 한 문단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산 아래 사는 고서방이라는 자가 있다. 본디 이 산의 주인이 자신이라 주장하며 대사님의 창건 불사를 끊임없이 방해하는도다. 그는 본래 뛰어난 재주를 가진 화공이었으나 성정이 포악하고 탐욕스러워 인망을 잃은 지 오래다. 대사께서는 자비심으로 그를 교화하려 하시나 그는 도리어 대사께서 자신의 기운을 빼앗고 명예를 훔쳤다며 밤낮으로 저주를 퍼붓고 있으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서방, 성을 가진 화공. 도현 스님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우가 조사당에서 보았던 초대 조사를 원망하던 그 남자가 아닐까? 도현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오늘 밤 고서방이 혈혈단신으로 절에 난입하여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 그는 자신의 피로 그린 기괴한 그림 한 점을 대웅전에 던지고는 내 모든 것을 앗아간 이 절에 나의 원을 묻을 것이니 너희들은 대대로 고통받을 것이다라는 악담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그의 행방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거기서 일지의 기록은 끝났습니다. 피로 그린 기괴한 그림. 도현 스님은 그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불길한 물건이라 여겨 일찍 감치 소각되었을 터였습니다. 도현 스님은 실망감에 한숨을 내쉬며 일지를 덮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일지 마지막 장에 종이가 한 겹 더 덧대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종이를 떼어내자 그 안에서 희미한 목탄으로 그린 듯한 그림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지를 쓴 스님이 고서방이 남긴 그림을 몰래 베껴둔 것이리라. 그림은 기괴했습니다. 성난 파도처럼 휘몰아치는 검은 산을 배경으로 앙상한 나무 한 그루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 끝에 눈이 있어야 할 자리가 검게 뻥 뚫린 남자 한 명이 목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그 섬뜩한 모습에 도현 스님은 저도 모르게 일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림 속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디서 봤을까? 한참을 고민하던 도현 스님의 뇌리에 번개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전 연우가 공양을 하다 말고 허공을 향해 그렸던 낙서. 아이가 숟가락으로 장독대 옆 맨땅에 그렸던 의미를 알 수 없었던 그 기괴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현 스님, 큰일 났습니다. 연우가 사라졌습니다. 도현 스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도현 스님은 일지를 챙길 겨를도 없이 장경각을 뛰쳐나왔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을 넘어가고 있었고 산사의 그림자는 순식간에 길어지며 모든 것을 삼킬 듯한 기세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미친 듯이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겨울 바람만이 도현 스님의 애타는 외침을 공허하게 흩어놓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절 뒤편의 대나무 숲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발자국이 있습니다. 도현 스님은 망설일 것도 없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힌 작은 발자국은 분명 연우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자국은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만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허공으로 솟아오르기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그 발자국 옆에는 마치 거대한 뱀 한 마리가 기어가기라도 한 듯 기이하고 섬뜩한 자국이 나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그 자국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일지에서 보았던 원한에 찬 화공 고서방이 피로 그렸다던 저주받은 그림 속 휘몰아치던 검은 산의 형상과 똑같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대나무 숲은 낮의 청한 모습을 완전히 잃고 음산한 기운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대나무 잎을 스치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원망 섞인 흐느낌처럼 들렸습니다. 도현 스님은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눈 위에 남겨진 기이한 흔적을 따라 미친 듯이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뒤따르며 만류했지만 도현 스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연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빽빽하던 대나무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작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공터 한가운데 도현 스님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연우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주변으로 땅에서 솟아나기라도 한 듯 수십 개의 검은 손들이 아이를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형상화된 것처럼 보이는 기이하고 불길한 그림자들이었습니다. 그림자 손들은 아이의 몸에 닿을 듯 말 듯 주위를 맴돌며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지 마라. 이 아이는 이제 나의 것이다. 도현 스님이 절규하며 아이에게 달려가려던 순간 연우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입에서 나온 것은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묵은 원한이 서린 듯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공터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도현 스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연우의 얼굴은 평소의 맑고 순수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향해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하고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뱃살배기 아이가 지을 리 없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증오를 담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누구냐? 넌 대체 누구인데 어린아이의 몸을 빌려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이냐? 도현 스님이 등불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연우의 입을 빌린 목소리가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나를 몰라? 너희들이 내 이름을 지우고 내 존재를 부정했지. 나는 이 산의 본래 주인이었다. 너희들의 위선적인 불경 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원통하게 죽어간 화공 고서방이다. 고서방. 이름 없는 스님의 일지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원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절을 떠나지 못하고 아이에게 붙은 것이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애써 마음을 다잡고 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원한을 거두고 부디 편히 가시게. 어린아이를 괴롭히는 것은 업을 쌓는 일일 뿐이야. 내가 중놈이 감히 업을 논하는가. 내 한은 이 산이 무너지고 이 절이 가루가 되어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것을 되찾으러 왔다. 이 아이의 맑은 기운, 이 절이 빼앗아간 나의 모든 영광을 대신할 그릇이지. 나는 이 아이의 몸을 빌려 영원히 너희들을 저주할 것이다. 검은 그림자 손들이 일제히 연우의 몸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도현 스님은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현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달려나가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장경각에서 뛰쳐나올 때 무의식적으로 손에 쥐었던 이름 없는 스님의 낡은 일지였습니다. 멈춰라. 당신이 찾는 것이 이것인가? 도현 스님은 일지 사이에 끼워져 있던 고서방의 자화상이 담긴 목탄 그림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연우를 향해 뻗어오던 그림자 손들이 일제히 멈칫했습니다. 연우의 얼굴에 걸려있던 냉소적인 미소가 사라지고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기색이 어렸습니다. 그 그림은 당신이 피로 그렸다는 저주의 그림은 아니지만 당신의 한이 담긴 그림이지. 한 스님이 당신을 가엾게 여겨 몰래 남겨둔 것이야. 당신의 존재는 완전히 잊히지 않았어. 도현 스님은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제발 이 말이 원혼의 마음에 닿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고서방의 원혼이 깃든 연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증오로 가득했던 목소리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거짓말. 모두가 나를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잊었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기억하고 안타까워한 이가 있었단 말이다. 당신의 재주를 아까워하고 당신의 슬픔에 공감한 이가 있었어. 그러니 이제 그만 이 아이를 놓아주게. 도현 스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현 스님은 그림을 든 채 천천히 아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연우를 둘러싼 검은 그림자들이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나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도현 스님이 연우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도현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작은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연우야, 이 아이는 내 전부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게. 이 아이만큼은 제발. 도현 스님의 진심 어린 눈물이 아이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연우의 몸이 가볍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초점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마침내 연우 자신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주 작고 겁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스님,
그와 동시에 아이를 둘러싸고 있던 수십 개의 그림자 손들이 비명을 지르듯 공중으로 솟구치더니 이내 연기처럼 스르륵 사라져버렸습니다. 길고 긴 악몽에서 깨어난 듯 연우의 몸이 힘없이 도현 스님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도현 스님은 정신을 잃은 아이를 부서져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대나무 숲은 다시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지만 더 이상 그 소리는 원망 섞인 흐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의 한을 풀고 떠나는 영혼의 마지막 인사처럼 어딘지 모르게 평온하게 들려왔습니다. 대나무 숲에서의 그날 밤 이후 연우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귀환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그날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지독한 열병 끝에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그러나 도현 스님은 알 수 있었습니다. 연우의 영혼 깊숙한 곳에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남았음을. 예전에 그늘 없이 박던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연우는 눈에 띄게 말이 줄었고 혼자 있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했습니다. 해가 지면 도현 스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고 밤에는 희미한 신음과 함께 식은땀을 흘리며 경기를 일으키기 일쑤였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산사는 다시 깊고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도현 스님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를 악령의 소나귀에서 구해냈다는 안도감도 잠시, 도현 스님은 더 깊은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도현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대나무 숲에서의 대치와 설득은 응급처치에 불과했습니다. 상처를 꿰맸지만 그 안에 박힌 파편을 제거하지 못한 것과 같았습니다. 고서방의 원은 떠났을지 몰라도 그가 남긴 원념의 도끼는 연우의 영혼에 깊이 스며들어 아이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연우를 온전히 치유하기 위해서는 고서방이라는 화공이 남긴 한의 근원을 뿌리 뽑아야만 했습니다. 내 것을 빼앗았다는 그의 절규. 그것은 단순히 절이 세워진 땅 문제만은 아닐 터였습니다. 이름 없는 스님의 일지에 적힌 뛰어난 재주를 가진 화공이라는 구절이 도현 스님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재주 그리고 명예. 고서방은 필시 자신의 예술, 자신의 영혼과도 같은 무언가를 빼앗겼으리라. 도현 스님은 다시 장경각으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고서들과 씨름하는 도현 스님의 모습을 다른 스님들은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수행 원칙을 엄격하게 따지는 정목 스님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도현 스님 벌써 며칠째입니까? 어린아이가 열병 끝에 헛것을 좀 본 것을 가지고 온 저를 뒤숭숭하게 만들 셈이십니까? 스님께서 중심을 잡으셔야지 되려 실체도 없는 망상에 휘둘리시면 어찌합니까? 정목 스님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도현 스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도현 스님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현 스님이 겪은 일을 사실대로 말한들 정목 스님은 절대 믿지 않을 터였습니다. 도리어 연우에게 문제가 있다며 아이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 뻔했습니다. 도현 스님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소임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기록을 뒤져도 더 이상의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고서방이라는 인물의 흔적을 모조리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막다른 길에 닿았다고 느꼈을 때 도현 스님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흔을 훌쩍 넘긴 노승 해월 스님이었습니다. 해월 스님은 이 절에서만 80해 넘게 수행한 살아있는 역사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노망이 들어 온종일 툇마루에 앉아 허공을 보며 실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도현 스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월 스님의 방을 찾았습니다. 도현 스님은 몇 시간이고 해월 스님의 실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두서없이 오가는 이야기의 편린들 속에서 도현 스님은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현 스님이 원하던 실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절에는 말이야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곳이 있지. 그렇고 말고.
해월 스님이 갑자기 눈을 번뜩이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말이야, 마가 단단히 씬 불화 한 점이 있었다고 했어. 보면 볼수록 사람의 정신을 쏙 빼놓는 아주 무서운 그림이었지. 그 그림 때문에 절에 좋지 않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자 당시 주지 스님께서 대웅전 아래 깊은 석실에다 그 그림을 봉인해 버렸다고 들었네. 그리고는 아무도 그곳을 찾지 못하도록 단단히 감춰버렸지. 마가 씬 불화. 도현 스님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고서방은 화공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저주 섞인 악담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림, 그의 영혼 그 자체였던 불화가 이 절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해월 스님은 거기까지 말하고는 다시 허허로운 웃음을 터뜨리며 딴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현 스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현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큰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해월 스님. 도현 스님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수호를 구하고 고서방의 원을 달래고 이 절의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이제 이 절이 감추고 있는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갈 참이었습니다. 대웅전 아래 석실이 있다는 해월 스님의 말은 실마리인 동시에 또 다른 수수께끼였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몇 번의 중수를 거친 대웅전 어디에도 지하로 통하는 입구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며칠 동안 대웅전 안팎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도현 스님의 기이한 행동은 정목 스님의 눈에 띄었고 둘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도현 스님, 지금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부처님을 모신 신성한 법당 바닥을 두들기며 소란을 피우다니 수행자의 채통을 어디다 두신 겁니까? 정목 스님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정목 스님, 잠시만 진정하십시오. 소승에게는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깊은 뜻이라니요? 며칠째 연우를 돌보지도 않고 헛개비에 홀린 사람처럼 절간을 헤집고 다니는 것이 스님이 말하는 깊은 뜻입니까? 쓸데없는 망상을 거두고 좌선에 드는 것만이 스님과 아이를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정목 스님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불법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현 스님이 마주한 현실은 경전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도현 스님은 더 이상 정목 스님과 언쟁을 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현 스님은 낡은 절의 설계도까지 찾아내어 대조했지만 석실의 위치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싶던 순간 도현 스님은 해월 스님이 흘리듯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오래된 느티나무 그림자가 정오에 머무는 곳. 도현 스님은 절의 초기 배치도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가장 오래된 양피지 지도 한 구석에서 희미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의 대웅전 자리는 본래 작은 연못이었고 본당은 그보다 훨씬 뒤쪽, 지금은 창고로 쓰이는 낡은 건물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옛 본당 앞에는 지금은 터만 남은 거대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곧장 낡은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지도의 위치를 더듬어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불단 아래에 섰습니다. 도현 스님이 온 힘을 다해 불단을 밀자 육중한 마찰음과 함께 불단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불단이 움직인 자리에는 다른 마루바닥과 색깔이 미묘하게 다른 네모난 판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판자 틈새에 손가락을 넣어 힘껏 들어 올렸습니다. 끼익하고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판자가 들리자 그 아래로 치흙 같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향하는 가파른 돌계단이었습니다. 입구에서는 곰팡이와 흙먼지가 뒤섞인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살아있는 것의 숨결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도현 스님은 등불과 작은 망치를 챙겨 들고 망설임 없이 계단 아래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갈수록 공기는 더욱 차가워지고 습해졌습니다.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마침내 도현 스님의 발이 단단한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등불을 들어 주위를 비추자 그리 넓지 않은 석실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석실 중앙에 예상했던 대로 낡은 나무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괴짝은 거대한 쇠사슬로 칭칭 감겨 있었고 곳곳에 붉은 글씨로 쓰인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도현 스님이 괴짝으로 다가서는 순간 등불의 불꽃이 파르르 떨리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흔들렸습니다. 도현 스님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들고 온 망치로 괴짝을 동여맨 쇠사슬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쨍, 쨍. 날카로운 파열음이 좁은 석실 안을 가득 메우며 울렸습니다. 마치 봉인된 존재의 비명처럼 들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현 스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수십 번을 내리친 뒤에야 마침내 녹슨 쇠사슬 하나가 쨍랑하는 소리와 함께 끊어졌습니다. 마지막 쇠사슬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석실 안의 공기가 와류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도현 스님은 휘청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무겁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괴짝의 뚜껑이 아주 서서히 스스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뚜껑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 안에서부터 검고 차가운 바람이 훅 하고 터져나왔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도현 스님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며 도현 스님이 들고 있던 등불의 불꽃을 단숨에 삼켜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석실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도현 스님의 귀가 바로 옆에서 마치 입을 맞대고 속삭이는 듯한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았구나. 나의 걸작을. 어둠은 더 이상 텅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도현 스님의 온몸을 감싸고 압박해왔습니다. 도현 스님은 공포 속에서 필사적으로 성냥을 찾아 불을 붙였습니다. 칙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자 도현 스님을 짓누르던 어둠의 무게가 거짓말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도현 스님은 서둘러 등불을 다시 밝혔습니다. 도현 스님은 조심스럽게 열려있는 괴짝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에는 기름을 먹인 두꺼운 비단으로 여러 겹사인 거대한 족자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경건한 마음으로 족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팔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단순한 그림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재능, 그리고 지독한 원한이 응축된 무게였습니다. 도현 스님은 족자를 품에 안고 서둘러 창고로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림을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족자를 감싼 비단을 한 겹 한 겹 풀어냈습니다. 마지막 비단이 벗겨지고 마침내 수백 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현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족자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완전히 펼쳐지는 순간 도현 스님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부처를 그린 불화였습니다. 하지만 도현 스님이 평생 보아온 그 어떤 불화와도 달랐습니다. 그림은 인간이 그렸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경이로운 경지에 올라 있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듯한 섬세한 필선, 깊이를 알 수 없는 색감, 완벽한 구도. 예술적인 경지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고서방은 천재였습니다. 그의 재능을 시기하고 억눌렀을지도 모를 초대 조사의 마음이 이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림이 뿜어내는 기운은 성스럽거나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는 이의 마음을 심연으로 끌어당기는 듯한 깊은 슬픔과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림 속 부처는 연화자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비로워야 할 얼굴은 견딜 수 없는 고뇌로 희미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중생을 굽어 살펴야 할 두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한 투명한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림에 사용된 특수한 안료 때문인지 눈물은 등불빛을 받아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을 얻은 성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남김없이 빨아들인 채 그 무게에 짓눌려 흐느끼고 있는 한 영혼의 자화상이었습니다. 흐느끼는 부처. 도현 스님은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초대 조사는 이 그림의 천재성을 알아보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담긴 불경스러운 기운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에 대한 찬미가 아니라 고통받는 자기 자신을 부처의 모습에 투영한 한 예술가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초대 조사는 고서방에게서 그림을 어떤 식으로든 얻었을 것이고 그 위험한 힘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림을 깊은 땅 속에 봉인해버렸습니다. 고서방에게는 자신의 목숨과도 같았던 작품,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세상에 증명해줄 유일한 희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땅 속에 생매장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원한이 수백 년을 이어져 내려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도현 스님이 그림에 홀린 듯 넋을 놓고 서 있을 때였습니다. 닫혀있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작은 그림자가 들어섰습니다. 연우였습니다. 아이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기라도 한 듯 방 한가운데 펼쳐진 거대한 불화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도현 스님은 놀라 아이를 막아서려 했지만 연우는 그의 말을 듣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오직 그림 속 흐느끼는 부처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아이가 겁을 먹거나 비명을 지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연우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이의 작고 맑은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속 부처처럼 금방이라도 후두둑 떨어질 듯한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림 속 존재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비틀거리며 그림 앞으로 다가가 작은 손을 뻗어 그림 속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 순간 도현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연우와 고서방의 영혼을 잇던 끈은 결코 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영혼은 그림에 봉인된 거대한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존재하는 한 연우는 결코 온전한 평화를 얻지 못할 터였습니다. 도현 스님은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절의 금기를 깨는 어쩌면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위험한 결단이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흐느끼는 불화를 다시 조심스럽게 말았습니다. 그림을 태우거나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고서방의 천재적인 재능과 그가 겪어야 했던 고통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그의 영혼을 위로하는 천도제를 열어줄 것입니다. 두려움에 맞서 그것을 끌어안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굳은 얼굴로 족자를 품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을 불안하게 올려다보는 연우에게 향했습니다. 도현 스님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연우야.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다. 저 그림도 너도 그리고 이 절도. 도현 스님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모든 것을 걸고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한 수행자의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목 스님을 비롯한 모든 스님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 자명했지만 도현 스님은 물러서지 않을 터였습니다. 이것은 연우를 살리는 길인 동시에 고서방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절의 업을 씻어내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도현 스님은 주지 스님을 비롯한 절의 모든 대중을 대웅전으로 소집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밤새 도현 스님이 정성껏 먼지를 닦고 간직해온 흐느끼는 불화가 조용히 말려 있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낡은 일지를 꺼내 그간의 일을 담담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우가 겪었던 기이한 현상, 장경각에서 발견한 기록, 그리고 마침내 대웅전 아래 봉인되어 있던 그림을 찾아내기까지의 과정을 도현 스님은 조금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도현 스님은 마침내 자신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하여 소승은 이 절의 그릇된 역사를 바로잡고 고통받는 영혼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불운한 화공 고서방의 영혼을 정식으로 천도하고 그의 위대한 업적이자 한이 설인 이불화를 음지에서 양지로 꺼내어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합니다. 도현 스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웅전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역시 정목 스님이었습니다. 미쳤습니까, 도현 스님?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입니까? 아이를 홀리고 저를 위협한 악귀를 위해 천도제를 열자니요? 심지어 그 저주받은 그림을 절에 모시겠다니 이는 부처님을 능멸하고 도량을 더럽히는 용서 못할 행위입니다. 정목 스님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선동에 다른 스님들도 하나둘씩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목 스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어찌 그런 불경한 일을 귀신 노름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당장 그 그림을 소각해야 합니다. 도현 스님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도현 스님은 예상했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존재만을 가려 구원하는 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까? 고서방이라는 영혼은 본디 악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나 시대를 잘못 만나 고통받았고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을 억울하게 빼앗긴 채 원통하게 죽어간 가여운 영혼일 뿐입니다. 그의 한이 수백 년간 이 절을 떠돌았다면 그를 악귀라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 한을 만들어낸 우리의 과오를 먼저 참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도현 스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고통을 어둠 속에 가두고 외면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상처는 빛 속으로 드러내어 보듬을 때 비로소 낫는 법입니다. 이 그림을 다시 봉인하거나 불태우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더 큰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일 뿐입니다. 도현 스님의 논리 정연하고 진심 어린 호소의 몇몇 노스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지만 대세는 이미 정목 스님에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논쟁이 격해지자 침묵을 지키고 있던 주지 스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현 스님. 스님의 뜻은 알겠으나 대중의 의견이 이러하니 그만 고집을 꺾으시게. 그 그림은 절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겠네. 스님에게 맡겨두기에는 너무 위험한 물건이야. 도현 스님은 마지막 설득을 위해 비장한 표정으로 자신이 가져온 족자를 펼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중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과연 요물인지 아니면 한 천재의 피눈물인지 직접 판단해 주십시오. 그림이 완전히 펼쳐지는 순간 대웅전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스님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흐느끼는 불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이 가진 압도적인 예술성과 그 안에 담긴 처절한 슬픔은 경전의 문구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혼을 뒤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 부처의 눈물은 마치 살아있는 듯 대웅전의 장엄한 불빛 아래 영롱하게 빛나며 보는 이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목 스님조차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고 그림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러나 정목 스님은 이내 마음을 다잡고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시오. 이것이야말로 마가신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현혹시키는 마구니의 장난일 뿐입니다. 결국 길고 긴 논쟁 끝에 주지 스님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현 스님에게 명한다. 즉시 그 불화를 본사에 반납하도록 하시오. 이 일은 절의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니
스님은 더 이상 관여하지 마시오. 만약 이명을 거역한다면 절의 규율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임을 명심하시오. 그것은 회유의 탈을 쓴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말없이 흐느끼는 불화를 다시 말았습니다. 도현 스님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신념을 그리고 연우의 미래를 포기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대웅전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도현 스님은 조용히 몸을 돌려 홀로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도현 스님의 손에는 한 사람의 영혼이 담긴 그림이 굳게 들려 있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절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안이 쫓겨나기 전에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대웅전을 나서는 도현 스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홀로 고서방을 위한 천도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현 스님은 낮에는 평소처럼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다른 스님들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등불 하나를 들고 낡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도현 스님은 그곳에 작은 제단을 차리고 천도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몰래 준비해 나갔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집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여느 때처럼 창고에서 홀로 제단을 살피고 있던 도현 스님의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여운 영혼. 그토록 오랜 세월을 그토록 차가운 곳에서. 도현 스님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해월 스님이 희미한 등불빛에 의지한 채 어느새 그의 뒤에 와서 있었습니다. 해월 스님은 제단 위에 펼쳐진 흐느끼는 불화를 맑고 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승려들을 위한 것이 아닐세. 그건 떠나는 영혼을 위한 것이지. 자네의 마음이 진실되다면 1000명의 승려가 외는 공허한 연불보다 단 한 사람이 올리는 진실한 기도가 더 큰 힘을 갖는 법이야. 해월 스님은 비틀거리며 도현 스님에게 다가와 그의 손에 작은 향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아주 오래되어 향기는 거의 날아갔지만 기묘하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기운이 느껴지는 향이었습니다. 이건 옛날에 아주 영험한 스님에게서 받은 치명일세. 영혼의 길을 여는데 도움이 될 게야. 해월 스님은 그 말만 남기고는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멍한 표정으로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현 스님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폭풍우 속 돛대처럼 도현 스님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한편 도현 스님이 천도제를 준비하는 동안 연우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아이는 거의 먹지도 잠들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그림이 봉인에서 풀려난 뒤 그 슬픔을 온몸으로 빨아들이기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상태에 한 가지 기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멍하니 허공을 보며 알 수 없는 가락의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애절하고 구슬픈 곡조였습니다. 도현 스님은 직감했습니다. 아이가 고서방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음을. 이제 아이는 원혼에 잠식당한 희생자가 아니라 그의 슬픔을 세상 밖으로 전하는 매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밤이 다가왔습니다. 도현 스님이 창고의 마지막 촛불을 밝히고 막 의식을 시작하려던 순간 창고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정묵 스님이 들이닥쳤습니다. 결국 이런 부정한 짓을 벌이는 겁니까?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습니까? 정묵 스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묵 스님이 도현 스님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이 의식은 저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스님의 아집이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단 말입니다. 길을 비키시오, 정묵 스님. 이것은 파멸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불꽃을 튀겼습니다. 정묵 스님이 물리적인 힘으로라도 도현 스님을 막으려 팔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입구에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잠옷 차림의 연우였습니다. 아이는 잠에서 깬 사람답지 않게 고요하고 침착한 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아이는 서로 으르렁거리는 두 스님을 지나쳐 곧장 제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제단 위에 펼쳐진 흐느끼는 불화를 마주보고 섰습니다. 연우는 그림 속 부처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그동안 내내 흥얼거리던 구슬픈 노래를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뱃살배기 아이의 목소리인 동시에 수백 년의 한을 품은 늙은 영혼의 목소리였습니다. 노래가 울려 퍼지는 순간 창고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현 스님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노래가 스스로 천도제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정목 스님도 도현 스님도 그저 망연히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우의 노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이의 맑고 슬픈 목소리가 낡은 창고를 가득 채우자 제단 위에 펼쳐진 흐느끼는 불화에서 기이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속 부처의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비단 위를 흘러내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림에서 흘러나오는 슬픔의 기운은 더 이상 사람을 위협하는 원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정제된 거대한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창고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저미게 하는 거부할 수 없는 애도의 파동이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그 광경 앞에서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도현 스님은 이것이 고서방의 영혼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는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도현 스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연우의 노래를 배경으로 도현 스님은 자리 잡고 앉아 목탁을 잡고 천도제의 경문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도현 스님은 경전의 구절만을 읊지 않았습니다. 도현 스님은 고서방의 영혼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사찰의 지난 과오를 변명하지 않고 진심으로 참회했으며 한 인간이자 예술가로서 그가 겪었을 고독과 절망에 깊은 위로를 보냈습니다. 정목 스님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목 스님은 부정한 주술을 막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어떤 장엄한 법회보다도 더 깊고 성스러운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목 스님은 도현 스님의 흔들림 없는 신념과 자신의 몸을 기꺼이 통로로 내어준 아이의 순수함, 그리고 공간을 가득 메운 거대한 슬픔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목 스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고서방의 슬픔에 동화된 눈물이자 자신의 오만과 편협함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의식은 절정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도현 스님이 해월 스님에게 받은 치명을 불에 사르자 기묘하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향기가 창고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연우의 노래는 점점 잦아들어 부드러운 허밍으로 바뀌었고 도현 스님의 연불 소리는 더욱 깊고 자비로운 울림을 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흐느끼는 불화에서 희미하고 따뜻한 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속 부처의 얼굴을 뒤덮고 있던 처절한 고뇌의 빛이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 지치고도 평온한 미소가 아주 희미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 같던 두 눈의 눈물도 마침내 멈추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그림에 갇혀있던 화공의 한이 마침내 풀려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의식이 끝났습니다. 모든 기력을 소진한 연우는 도현 스님의 품으로 쓰러져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고통의 흔적이 없는 천사와 같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지붕 위로 투둑투둑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였습니다.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가을비가 밤사이 절의 지붕과 마당에 쌓인 먼지를 부드럽게 씻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정화하는 깨끗한 비였습니다.
정목 스님이 천천히 제단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정목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도현 스님을 향해 자신의 허리를 깊이, 아주 깊이 숙였습니다. 그것은 수백 마디의 말보다 더 무거운 존경과 사죄의 절이었습니다. 묵은 갈등이 씻겨 내려가고 새로운 이해가 싹 트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화의 비는 밤새 이어졌습니다. 도현 스님은 낡은 창고에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의 품에는 갓난 아기처럼 깊은 잠에 빠진 연우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는 더없이 고르고 평온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비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주지 스님과 정목 스님의 그림자가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원경 스님과 잠든 아이 그리고 제단 위의 그림을 번갈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도현 스님 앞으로 다가와 조용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 사찰의 최고 어른이 일개 승려에게 예를 표하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현 스님, 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리석었네. 우리는 경전의 문자에 갇혀 부처님의 살아있는 자비를 보지 못했어. 전통과 규율이라는 이름 아래 고통받는 영혼의 울부짖음을 외면했네. 스님이 아니었다면 이 절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을 것이야. 부디 이 늙은이의 허물을 용서하게. 주지 스님의 목소리는 깊은 참회와 존경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정목 스님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오만과 독선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자기 반성에서 비롯된 겸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르게 수행한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저는 제 수행이 얼마나 공허하고 오만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비를 말하면서 차별을 행했고 지혜를 논하면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도현 스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살아있는 고통을 끌어안는 그 용기 앞에서 저는 한없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스님의 가르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목 스님은 말을 마친 뒤 어젯밤처럼 다시 한번 도현 스님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도현 스님은 잠든 연우를 고쳐 안으며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받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승리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깨달으며 얻어낸 사찰 전체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절에는 조용하지만 근본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모든 대중을 소집하여 지난밤의 일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찰의 과오를 공식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는 불화의 처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그림을 불태우거나 봉인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논의 끝에 그들은 만장일치로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림을 위한 작은 전각을 새로 짓기로 한 것입니다. 위대한 선사나 조사 스님을 모시는 조사당처럼 한 예술가의 영혼을 기리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림의 이름도 새로 붙였습니다. 자비인욕도 자비로서 모든 고통을 끌어안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림은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닌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는 대비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연우는 그날 이후 사흘 밤낮을 내리 잠만 잤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오후 따스한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울 무렵 아이는 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도현 스님이 걱정스럽게 아이를 내려다보자 연우는 길고 깊은 하품을 한번 하더니 예전에 그 해맑은 얼굴로 방긋 웃었습니다. 스님, 저 배고파요. 아주 많이요. 그 순간 도현 스님은 아이가 온전히 돌아왔음을 알았습니다. 아이의 눈을 뒤덮고 있던 어둡고 깊은 그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연우는 지난 몇 주간의 끔찍한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잠에서 깨기 직전에 길고 슬픈 꿈을 하나 꾸었다고 했습니다. 꿈에서요, 얼굴에 주름이 아주 많은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울고 있었는데
제가 노래를 불러주니까 갑자기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제 멀리 여행을 갈 거라고 아주 고마웠다고 말하고는 손을 흔들며 떠났어요. 아이는 그 꿈이 아주 기분 좋았다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아이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와 생명력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산사에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가자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절의 가장 후미지고 양지 바른 곳에 자비인 욕도를 모신 작고 아담한 전각 관심각이 완공되었습니다. 마음을 비추어 본다는 뜻이었습니다. 관심각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스님들은 틈이 날 때마다 그곳을 찾아 그림 앞에 조용히 앉아 명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특히 정목 스님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관심각에서 보냈습니다. 그림 앞에서 묵묵히 좌선을 하거나 전각 주변을 쓸고 닦는 그의 모습에서 이전의 날카로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규율의 엄격함보다 침묵의 무게를 아는 한층 깊어진 수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날 오후 도현 스님은 어느덧 5살이 된 연우의 손을 잡고 산책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이 서린 대나무 숲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음산하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대나무 잎사귀 사이로 부서져 내리며 금빛 가루를 뿌렸고 바람이 스치는 소리는 청아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연우는 노란 나비를 발견하고는 도현 스님의 손을 놓고 와 하고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숲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현 스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더없는 평화와 충만감을 느꼈습니다. 한참을 나비를 쫓던 연우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숲 한쪽에 자리한 작은 돌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도현 스님이 얼마 전 이름 모를 들꽃들과 함께 가져다 둔 손바닥만 한 크기의 평평한 조약돌이었습니다. 스님, 저기 저 돌은 누구 돌이에요?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은 돌. 도현 스님은 아이의 질문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산을 아주 오랫동안 사랑했던 한 사람의 돌이란다. 그 존재는 이제 저주도 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자신의 예술 속에서 그리고 그 예술을 이해해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비로소 영원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연우는 도현 스님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돌멩이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방금 꺾어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민들레꽃 한 송이를 돌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도현 스님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수백 년의 세월을 건너 상처 입었던 영혼에게 보내는 마지막 위로였습니다. 대나무 숲 사이로 다시 한번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끌어안는 봄의 숨결이었습니다.